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3절 16절을 몇 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구원은 창조의 목적을 위한 회복과 그 목적의 성취입니다. 구원은 창조의 목적을 위한 회복, 그리고 그 목적의 성취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주인과 종 혹은 친구와 친구,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여전히 두려움을 기재로 심판받고 혹은 지옥 갈까봐, 그런 것들은 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혹은 친구와 친구, 서로와 서로 간의 대화를 하는 듯 보이지만은 신랑과 이 신부의 관계에 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 되시고 우리를 뭐로 비유합니까?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그런 관계적 동행, 즉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와 같은, 남편과 아내와 관계 같은 그런 관계적 동행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정의로 구성되는 자유의지적 인격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적 인격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면 행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면 행복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 정복, 다스려지며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과 그의 삶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 목적에 따른 결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자리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제를 볼 때가 아니라 목사를 볼 때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교제 내용이 없다 싶으면 빨리 목사를 보는, 이제 두 번만 얘기 더 하고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교제에다 이걸 적어놓고 싶어요. 교제 없는 내용은 지금 목사를 볼 때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저도 교제를 준비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이 강단에서 전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비율로 볼 때는 한 80대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고 내용이 80이라면 한 20% 정도는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강단에서 전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서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저는 기대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이어져가다면 나부터,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자리에서 종노릇합니다. 그 피조물은 사람뿐만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 그 뱀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내게 됐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자리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썩어짐의 자리에서 종노릇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그 피조물들이 썩어진 자리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자유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그들이 먼저 자유하는 인생, 안식하는 인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자유하듯 안식하게 된 자신의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더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떨 필요 없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으로 언제든지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더라. 그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충분하더라.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부터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동행, 즉 안식의 길이 되면서 그 안식이 결국 나를 자유하게 하더라는 거죠. 뭔가 가진 것으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고, 뭔가 내가 주어진 것으로 자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채워주실 것으로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미천한 자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모든 이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면 인생이 충분하다는 그 자유를 외치며 사는 자들이, 그것이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고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우리부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 시간을 쓰는 것이든 물질을 쓰는 것이든 삶의 전반적인 문화와 오락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삶, 하나님의 법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심겨져 있죠. 세상 문화 오락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지는 내 삶부터, 그래서 결국 내 삶은 내 잔이 넘친다는, 즉 흘러 넘치는 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 나부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철저하게 매력을 느껴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10원 하나 100원 하나 1분 1초가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삶, 맡겨드릴 줄 아는 삶,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피조물들이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느니라. 해방시키셨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나라,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 H,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죄로 죽게 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I는 함께 읽을까요? 함께 갑니다. 시작.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타락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듯이 마침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완벽하고 온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곧 이 땅에서 맛본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만이 인정되어지고 온전한 통치만이 존중되어지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하늘나라를 맛보는 자들,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문화든 습관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모든 영역은 세상의 법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통치법을 따르는,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신들과 대사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대사와 사신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쇠사슬의 매인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회복을 위한,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이전의 상태가 아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먼저 우리의 존재적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회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성취, 구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과 성취를 위한 구원을 소개하는 비유의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터, 그리고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물론 다른 비유들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고, 또한 그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가게 되는지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터, 즉 집터입니다. 집터. 고린도전서 3장 9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건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밭이라는데, 이 밭은 뭔가 심는 밭이라기보다는 10절 말씀 보니까 집을 세우기 위한 뭐라고요? 터라는 거죠. 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한 걸 읽어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 보호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마치 터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터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지어져가는 집, 바로 성화의 과정이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비유하시죠.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뭔가 세워져가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되,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반석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개인의 삶, 즉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집이 지어져 가듯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물질관, 기도, 시간관, 세계관, 가치관,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여지고, 또한 성령의 법이 존중되고 지켜지는 삶. 그래서 무엇이 세워질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은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내 삶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무엇이 세워져 갈 것인가. 무엇이.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블럭을 빼는 게임 혹시 아십니까? 이 게임을 무슨 게임이라 그러죠? 예? 예? 목사가 워낙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무슨 게임? 예? 뭐 그런 거? 저 잘 뭐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이상민 강사님 얘기해 보라. 아, 젠가. 근데 여러분 젠가를 보세요. 젠가 이게 빠지지만 밑에 보통 3개씩 쌓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밑에 3개 중에 중앙에 하나만 있고 그 위로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젠가 제일 거의 바닥에 기초 부분에 3개가 놓여져 있어서 3개씩 착착착착 쌓여져야 되는데 하나만 딱 놓여져 있어요. 중앙에. 그 위에 3개씩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기초적 관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젊은 시절 혹은 인생의 시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것과 같은 겁니다. 나중에 그 무너짐이 더 심할 뿐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중간한 물질, 심지어 잠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하게도 돈을 모을 수가 있더라. 부정한 방법으로도 재물이 모일 수 있더라. 그런 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이 내 삶에 주어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제대로 세금 내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차라리 내 손을 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100원이 낫지 쓰이지 못하는 1억을 어떻게 왜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깨끗한 10원이 나은 거지. 하나님 쓰실 수 없는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세워질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데, 기대하는데, 바라는데 그런 성령의 특별한 만지심과 또한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느껴지지 않고 맛보아지지 않는다면 삶의 지금 우선순위, 제일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질서와 법에 따라 내 삶을 보호하고 안정화시킨 것들, 두렵고 떨리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누리는 은혜보다 더 소중하다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들어도 사모한다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위험한 상태, 오히려 줬을 때 수치를 당할 수 있다면,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지 않죠. 다시 말하지만 기회가 없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못 주시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니까 다룰 수 없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관심 뭐냐면 제대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제대로 발걸음을 제대로 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겨진 것들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거절할 줄 알고 뿌리 뽑을 줄 아는, 심지어 그걸 어떻게까지 소개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세워져 가는가, 거기에 조심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덜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분은 각각 그 위에 무엇이 어떻게 세워질까, 그 일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 일에.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날 사명에 직결된 직장과 사명에 직결된 사업의 자리가 아니면 인생의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는 길로 우리 젊은이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고 안정화를 위한 목적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내 삶이 쓰여질 수 있는, 더 배울 수 있고 더 인내하지만 그러나 관계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인내하라는 그 하나의 음성에 따라 직업과 사업의 자리가 훈련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놓쳐지게 되면 훗날 사명을 논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기준을 아예 여러분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제가 제 평생에 걸어갈 길을 위해 준비되고 쓰임받고 훈련받고 단련받을 수 있는 길로, 왜? 이 젊은 시절이 아니면 그런 훈련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내 삶에 세워져 갈 것인가, 무엇이 내 삶에 자리 잡혀져 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이것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으로서의 삶,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런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4장 1절 6절 말씀, 죄송합니다. 에베소 4장 13, 16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터 위에 세워져 가는 성전, 또 그것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서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고받아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교회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런 목적, 그 구원의 성취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성전, 삶의 모든 것들이 집처럼 세워져 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자 성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구원의 회복과 성취 측면에서 우리를 씨가 뿌려지는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밭, 이것은 건물이 지어지는 터와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씨가 뿌려지는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았다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이 어떠한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밭이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밭의 상황이 다 옥토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란 영적인 토양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을 수 있고 돌밭과 같을 수 있고 가시떨기밭과 같을 수 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의 권세 아래는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길가와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삶의 무거운 것들, 이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돌처럼 심중 깊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뿌리가 좀 내린다 싶은데 자라질 못하는 것이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재리, 유혹, 이생의 풍조,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자라지를 못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을 이 밭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형편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길가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한 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실력은 그 어떤 것이든 지정의, 마음, 정성, 뜻, 힘, 목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 막상 일 하나 한번 터져보세요. 막상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 터져보세요. 내 가진 것으로 그 작은 문제 하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은 지켜질 뿐만 아니라 쓰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라는 그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를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계획이 될 줄 알고 내 혼자 결단과 다짐이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결심이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었던 인생의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뿌려졌지만 마귀가 채가는데도 채가는 줄 모르고 그 은혜 자리,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 자리 날라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나만 손해요. 나만 빨리 뭘 해결을 해야 되지, 통곡하고 자박해야 되지.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다른 핑계가 없어요. 다른 핑계를 대분들 다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가 되지 않고 말씀이 말씀처럼 안 들리고 기도가 기도처럼 안 되는 거, 하나님 내 연약함에 사로잡혀 그 어떤 핑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구실과 변명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예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요? 내 그 다음의 길은 어떤 길이 열릴까요? 지금 내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그것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을 텐데, 지금 내 형편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배가 안 되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만 멍하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길가.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밭이라는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토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요?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 주님 따라갈 때 주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내 옥토와 내 심령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내 심령이 옥토처럼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신명의 말씀을 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근데 안 듣고 살아간다는 거. 안 듣고 다른 누군가 아닌 다른 내가, 바로 내가 안 듣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나, 안 듣고도 살 수 있다고 익숙한 나, 어느 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그저 그러느냐 하고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나, 길가와 같습니다. 돌밭과 같습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내 심령을 개간시켜 주옵소서. 그 마른 땅을 기경하여 주시듯.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른 뼈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아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 내 심령에 정말 성령의 단비가 쫓기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 열매는 또 다른 땅에 심겨질 기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다스림의 멋진 그림인 겁니다. 겨자씨 많을지라도 그것이 심겨지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와 또한 그 나무 아래 땅들이 유실되지가 않잖아요. 큰 나무가 심겨졌을 때 분명히 그 땅에서 나무가 자라났는데, 자라난 큰 나무가 뿌리를 내려 땅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게 돼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 공중의 새와 같은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게 되고 맛보게 될 뿐 아니라 그 열매들을 따서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고, 그들도 그 열매 먹고 그 열매 씨를 가지고 심을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전도와 양육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내가 그 말씀을 품은 것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땅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땅이 뭐
땅 스스로 개간할 수 있나요? 땅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딱 한 가지, 뿌려진 말씀을 품고 있는 거. 그것이 땅이 할 수 있는 유일. 근데 그거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분이 농부가 되셔서 내 인생을 개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심겨져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날 때 수많은 열매들로 또 다른 곳에, 황무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심겨지게 되고, 예수를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30,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뿌리가 그 땅을 또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땅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이 땅에 대한, 이 밭에 대한 비유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죄로 인해 땅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할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흙으로 채움을 받은 아담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그 회복된 아담이 바로 자기가 선 그 땅,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땅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채움을 받은 아담이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드러내어 그 땅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땅들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나라는 인생의 황무지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인생의 황무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되어 옥토가 될 때 나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개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성취, 이 회복과 이 성취의 내용을 비유하는 멋진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큰 집에 있는 그릇입니다. 큰 집에 있는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구원 얻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큰 집의 그릇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쓴다라고 하는데, 이 천하게는 이 common use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쉽게 쓰고 편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주방에서도 보면 이렇게 늘 손이 가는 그릇이 있잖아요. 자주 쓰는 거.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손에 딱 맞는 그릇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이라면 좀 그렇지만 제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가끔 밥을 먹는다는 게 가슴이 좀 아픕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우리 아내의 문제가 아닌 저의 문제죠. 저의 다 여러분 덕택이죠. 집밥이 그리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 물그릇 이 컵을 하나 집더라도 이상하게 늘 손이 가는 그릇이 이 컵이 있어요. 손이 가는. 근데 그것은 다른 반짝반짝하고 유달리 비싼 그릇은 손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쓰다가 깨질까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천이 쓴다는 것은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common use, 평상시에 편하게 쓰는 그릇. 사실 저는 귀한 그릇보다 편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귀한 그릇보다 편한 그릇. 어쨌든 그 큰 집의 그릇, 즉 구원 얻은 성도들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권세와 능력이 담겨지는 그릇으로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담겨지는 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더럽고 버려져야 될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릇인 줄도 모르고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온갖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있는데 막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막 흙이 붙고 쓰레기 붙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엔 엉뚱하게 채워져가지고 그릇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 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그릇 상태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릇은 재질이나 겉 크기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분명히 21절 말씀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쓰임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나는 질그릇이지만 쓰임을 받으면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까? 금그릇이 아니라도 깨끗하면 쓰임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이 그릇의 재질이나 혹은 크기, 크기에 두지 않으시고 어디에 둔다고요? 깨끗함.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릇으로 말하자면 깨끗함. 그래서 본래의 크기대로 쓰임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크기를 키운다, 이 사실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과 그 최고의 최대치의 은혜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전지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컵이 있는데 컵을 쓰려고 보니까 요 입구 한 절반, 안쪽 절반까지 더러워져 있다면 컵이 쓰일 수 있는 크기는 본래 크기에 작게 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릇의 크기 자체가 커진다, 성경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나의 본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기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온전히 쓰여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지 않고도 인생이 사라질 수 있고 훈련받지 않고서도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그릇을 자기 그릇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본래 크기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그릇의 크기를 키우거나 재질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뭐에 관심을 둔다고요? 뭐예요? 깨끗한 그릇.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 자체로도 하나님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 야, 저 사람 참 멋있어. 하나님께 정직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자체가 거룩이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가치가 보이는, 또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 간에 깨끗하면 주인이 그때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쓰시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일에 따라 사람을 찾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로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어떤 일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그 일이라는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붙들 줄 아는 삶, 결국 내 삶을 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 어쩌면 동행의 기회를, 일의 기회를 주시는 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 모든 선한 일에 언제든지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릇. 하루하루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물질관, 시간관,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게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그것은 많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거기서 일정 부분 철저하게 지혜를 구하고 얼마만큼 어떻게 헌신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는
지금 거기서는 10억이 필요한데 내 주머니에는 1,000원밖에 없으면 내 1,000원부터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평상시의 행보가 하나님이 나중에 선한 일을 계획하셔서 때가 되면 드러내실 때에 준비되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발견하지 못해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에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내 눈에 큰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이 나타나 역사를 나타낼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만 보였습니다. 감추인 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것답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삶이 그렇게 평상시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면 반드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게 돼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자기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이 누가 뭐래도 주님 사랑하고 누가 뭐래도 주님께 붙들려서 누가 뭐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언제든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적인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되지만 이 지도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삶을 이렇게 사역을 뒤로 돌아볼 때 또 앞서간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의 그 관계나 또 다른 리더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들은요 우리 가진 것으로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감동 주시면 목숨 걸고 갑니다. 누가 뭐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면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반대를 다 없이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그런 순간 때마다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나누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부터 그걸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런 기회들이 가까운 데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죠. 마치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는 그 강물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나중에는 큰 강이 되겠지만 그는 그 작은 물줄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구별할 줄 알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해놓고는 그 앞에다가 전제로 해놓은 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물론 그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것을 내 것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죽는 일이지만 언제든 어느 때든 그의 헌신을 통해 더 놀라운, 그래서 막 누군가가, 저는 그렇게 항상 기도해 왔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먼저 보여주시기보다는 누군가 헌신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멋진 일을 찾는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이 발견되어져서 구별된 사람을 찾는 것보다 구별되어져 있어서 일을 찾는 게 훨씬 더 믿음의 세계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 더 멋진 일입니까? 일이 나타나 이런 일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서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경우 감사하지만 헌신자들이 자신의 모든 걸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 어떤 일이든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 일을 발견했을 때 이미 구별되어진 헌신이 쓰임받는 은혜, 그게 바로 더 큰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감추인 바와 같은 그 기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2개 내용도 좀 특별한 내용이 있지만 오늘 시간상 마지막 그릇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면, 어떤 인생의 진로, 사업의 기회, 풀려져야 될 문제, 능력, 또 나타나야 될 만남,
어떤 계획의 아이디어, 또 걸어갈 사명, 또 역사의 어떤 그 부흥의 순간들, 또 부흥의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주어질 때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릇에 담겨질 수 있는가? 내 인생이라는 것이 깨끗한 그릇처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든 진로든 사업의 기회든 직장 속에서의 그런 능력이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나타날 것이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고 계신가? 무엇을 보고 계신가?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꿈과 비전이 깨달아지고 주어지고 담겨질 수 없어서 지금 인생이 허비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어떤 진로인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해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기어이 내가 걸어갈 사명의 일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인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든 담으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 정말 주님이 쓰셔야만 하는 그릇인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뭔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오, 저게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휘둘러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 호랑방탕하게 내 쓸 거, 내 오락, 내 유행, 내 문화 구별됨 없고 헌신함이 없고 희생함이 없고 절제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충성함이 없고 수고함이 없고 인내함이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방자히 여기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것들이 은혜로 나타날 것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인가? 담겨질 수 있는, 이미 주신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답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주든지 간에 이미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가? 지금 10분의 1 하나, 11조 하나, 그거 교회의 책임이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쩌면 율법적인 요소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10의 1이라도 드리는 것인데, 그거 붙잡고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50만 원 11조 못하는데 어떻게 50억을 주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 쓰여지겠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셔서 재물을 내놓으라 하시는 건데, 오늘 내 삶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로든 배우자의 만남이든 직업이든 학업이든 뭐 어떤 은혜든 간에 내가 담겨질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것입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때 그 역사를 내가 누리게 돼도 내일 나타난다 해도 오늘 나는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셉처럼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데 요셉의 그 본문 말씀에서 나온 말씀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 감옥에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당신과 동침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삶의 안위와 안정이 될 수 있는 세상적 그러나 잘못된 것들, 죄인의 길,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감옥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았던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에게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어제까지 국무총리로 수업을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국무총리가 될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다 하면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 주관자들 위에 주관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으로
시간과 물질이 또는 삶의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로 관리되어져 있는가?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내 삶이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물질이 많고 적음, 영향력이 크고 높은 그런 거 다 필요치 않고 내가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그 예배 자리에서 기대가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날 걸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구별이며 깨끗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작정합시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에 대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미 그 돌들처럼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어울리지 않으나 내 삶에 이미 우선순위로 혹은 중요하게 여겨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자리 잡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개간시켜 주옵소서. 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실질적인 깨끗한 그릇, 어떤 은혜든 담겨질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